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찬송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돌아보듯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예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이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찬송가 5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그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광문 위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4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악에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믿과 사랑이 언제 3절로 찬송합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5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한자리에서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주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5장 찬양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부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유성남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심령들을 지금 이 시간까지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권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세상 것과 짝하여서 때로는 우리는 죄를 범하고도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고 주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늘 주셨지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섬기지 못하고 세상이 약하여서 정말 추악한 그 입에 담지 못할 일들도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혹시 나는 그 범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고 오직 주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새로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지도자를 선출케 하시고 6월 1일 지방선거까지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인도하시사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시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서민들과 우리 온 대한민국이 오직 주 안에서 승리 생활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나아가서 정말 주의 귀한 말씀을 들고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사 그 기도를 하나님 들응답하시고 살아갈 때 피곤치 않도록 건비치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5월을 허락하시고 정말 이 따스한 밤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생각하여 볼 때 때로는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내 자녀들을 훈육한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주의 귀한 말씀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주의 귀한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 돌립니다. 정말 나를 낳아주는 그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하며 앞으로의 그 삶 가운데 정말 효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믿었다 할지라도 정말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그 모든 모습에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주와 세례로 정말 4명의 그 아이들을 세우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그 가정 가운데 오직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정말 교계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귀한 그릇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곳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고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교회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 헌신을 주님 더하시고 감사함으로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밭에 정말 좋은 밭 알곡 같은 우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그 사역하는 그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임재 가운데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찬양하지 못하여서 정말 안타까워하였던 우리 찬양대가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평생토록 아버지의 찬양하는 데 게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다시는 찬양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찬양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찬양 가운데 아멘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고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어머니의 넓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육신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고 영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한 세상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자꾸 머리에 생각이 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유치부를 담당하던 교육자가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 있는데 다 마치고 와서 아주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는 유치부가 끝났을 때에 유치부 아이를 데리러 온 이러한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오늘 뭐에 대해서 배웠어?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그날 제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었는데, 이 아이가 공경이라는 말을 잘 안 되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을 지금까지 생각을, 지금 몇십 년 지났어요. 근데 지금까지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요, 아, 요새가 그런 시대다. 내 부모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이러한 자녀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겨난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절대 불멸의 말씀인데, 부모님에 대하여 공경하는 것보다 공격하는 이러한 말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끔찍한 일이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고 참된 부모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은 그의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눈물의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참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기에 밤낮 쉬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하여 간구한다라고 말을 했을까? 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하게 했을까 하는 이러한 질문을 이 말씀을 보면서 던져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순종할 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믿음의 안에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들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진정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저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만 합니까? 가장 좋은 믿음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자녀들을 위하여서 부모로서 남겨야 할 유산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물려주어야만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청결한 양심입니다. 청결한 양심.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있지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어떠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디모데의 심령 속에 있었던 것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녀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청결한 양심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깨끗한 양심, 다른 사람에게 흠잡힐 것이 없는 양심, 이러한 양심을 얘기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이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양심, 다시 말씀드려서 죄 씻음 받은 양심, 죄에서 해방된 양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죄에서 해방을 시켜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죄로 죄 씻음 받은 이러한 심령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양심을 가지고, 이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날마다 생활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청결한 양심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전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조금 전에 말씀했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 받은 양심, 구원함을 받은 양심, 이러한 죄 씻음을 받은 양심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구원함을 받은 양심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죄 씻음 받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나갑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부닥쳤을 때에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뛰어오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무슨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면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들은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상황이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에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것을 잘 해결해야 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부모로서 디모데에게 좋은 표본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바울 사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러한 믿음의 아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도 그
믿음의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문제가 부닥쳤을 때에 어떻게 아직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는 어떤 사람은 아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고 어떻게 하면 좋아 염려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는 하지 아니하면서 바울이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바울에게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잘됐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지 이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시기한 다투 그게 아니라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의 부모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결한 양심, 죄 씻음 받은 이 양심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부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날마다 무릎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울처럼 정결한 양심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가 믿음의 부모에게서 정결한 양심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정결한 양심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참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부모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결한 양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고 자녀들에게 이 정결한 양심, 죄 씻음 받은 양심, 천국 가는 이 양심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참된 부모,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눈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세요. 누구의 눈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까? 바울은 네 눈물,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 바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디모데의 눈물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 보기를 원함은, 디모데를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의 기쁨은 디모데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디모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러한 디모데.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눈물로 양육하고 눈물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서로 부자관계, 아름다운 영적인 부자관계를 맺었던 이러한 그 순간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는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편지도 보냈지만은 오고 가는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디모데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하는 그 순간을 알면서 내 연소함으로 인하여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라. 목양 생활하는데 목회 생활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라 이러면서 그에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눈물로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했고 눈물의 기도로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눈물의 아들 디모데를 바울 사도는 그래서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디모데가 밀레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다 이제 전하고서 예루살렘으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 밀레도는 에베소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에 머물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밀레도에 있으니 빨리 좀 와서 나를 좀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끌고 같이 이제 밀레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 와서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천국 복음을 나누고 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구원의 기쁨을 나누었던 그러한 모든 것을 회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있었지요. 혹시라도 시험을 당할 때 겸손과 눈물과 주를 섬기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면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나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행해왔고 이제 마치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마치기 위해서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마지막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전파하고 너희들이 이와 같이 내가 오라고 할 때 같이 왔고 내가 너희들이 가기도 했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이제는 다시 못 볼 것 같으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듣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기도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의 디모데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목회하는 가운데에 힘든 일 당할 때에 바울 사도에게 물어보았으면 바울 사도가 다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그는 순종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어. 이것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부자간의 마지막 이러한 눈물의 헤어짐이었습니다. 눈물로 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때를 잊지 못하고, 디모데의 눈물을 잊지 못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 그의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을 잊지 못하고, 내가 그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만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이 흘렸던 그 눈물, 믿음의 자녀가 흘린 그 눈물을 아비로서 조금도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영적인 부모였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의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참된 부모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생활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참된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짓 없는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가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믿음의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아들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느냐? 거짓 없는 믿음, 참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느냐? 외조모 로이스,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인데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보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할 때에 그의 심령 속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거짓 없는 믿음이 그의 심령 속에 있다.
유산으로 그가 물려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부모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왜요? 거짓 없는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무엇을 가지고 이긴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이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고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뭐 이랬습니다 하고 자랑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의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이 있지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껏 찾아와 가지고 그들이 주의 능력으로, 주의 크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으셨어요. 참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고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짓 믿음을 가진 이러한 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 믿음을 가진 자다. 이러한 자들은 이 땅에서 망하고 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면은 그 믿음을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참된 부모라고 하면은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거짓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날마다 거짓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없는 믿음, 이것은 참된 믿음이요, 복된 믿음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믿음을 가지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없는 믿음을 날마다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이 세상에 사는 자녀들이 대대손손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참된 부모,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부호 서구 왕이었던 록펠러가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12개의 종합대학을 미국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통해서 5,000개, 약 4,928개의 교회를 미국 전역에 세웠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이제 교회마다 이 록펠러 재단에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건축원금을 얼마 마련했는데 이렇게 모자랍니다. 이 건축원금을 좀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은 그 재단에서는 이 록펠러가 직접 이렇게 편지를 쓴다고 하지요. 이 돈은 나의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건물 어디에도 내 이름을 쓰거나 헌금해서 지었다는 표시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가 86세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그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카고 대학 교내에다가 시카고 교회를 이제 지어서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헌 예배를 다 마치고 나니까 한 기자가 달려와서 이 록펠러 회장에게 잠깐만 면담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록펠러 회장님, 당신은 지금까지 26년 동안 세계 제1의 부를 누리고 계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부자였구나. 그런데 그 다음 계속해서 첫째, 온전한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라. 둘째, 온전한 순종의 생활을 해라. 셋째,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아라. 이 세 가지가 나에게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입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것은 믿음으로 이와 같이 귀한 유산을 남겨준 부모님 덕분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가지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의 참된 부모로서 이 땅에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정결한 양심과 눈물의 기도와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는 이 세 가지 유산을 다 물려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목양을 하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서 나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참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 유산을 반드시 물려줍니다. 청결한 양심, 눈물의 기도,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를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줍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참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청결한 양심, 죄 없는 양심, 죄 씻음 받은 양심, 천국 가는 이 양심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급받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까 정결한 양심과 눈물의 기도와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부모로서 오직 이 세 가지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청결한 양심, 눈물의 기도, 거짓 없는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큰 축복의 가문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된 부모는 청결한 양심, 눈물의 기도, 참된 믿음을 자녀들에게 끝까지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청결한 양심과 눈물의 기도와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참된 부모, 복된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되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업으로 자녀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이 세상에서 으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활할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정말 귀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결한 양심과 눈물의 기도와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미와 찬양을 돌리는 복된 자녀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199장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5월 8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박훈재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두란노홀에서 있습니다. 목요 전도대 개강 안내입니다. 12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기도회가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가정 세미나 안내입니다. 다음 주 15일 주일 오후 2시에 자녀와 소통의 기술 메타인지라는 주제로 광신대학교 이덕성 교수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및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수세자 안내입니다. 박연재, 정지유, 한예준, 박재희 이상 4명입니다.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제59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안내입니다. 9일 월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소노칸 비발디 파크에서 있습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 물품을 활용하여 새신자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59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 참석차 9일 월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출타하십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입원 안내입니다. 608구역 정승기 집사님께서 현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이나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 안내입니다. 박철희, 최혜정님, 주일학교 박서연, 박서준 어린이, 광주 서문교회 새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이와 같이 귀한 시간 갖게 된 거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다 점심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제 작은 떡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나와서 봉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2절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청결한 양심과 눈물의 기도와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위에와 산업위에와 일터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